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네. 찾으셨죠?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감사라고 하는 그 주제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36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한 주 더 감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감사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주간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네, 좋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저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적용하고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면서 또 이제 교수시고 막 이러신데, 그분이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매일 이제 일기를 쓸 때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말도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적용이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중요한 건 적용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실제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제 살기 시작할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감사 시리즈 말씀 좀 나누면서 시작했어요. 감사를 하루에 5가지 쓰기 시작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 눈으로, 제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 일기를 제가 이제 좀 적용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건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그 연습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장태산 휴양림에 가서 우리가 산책도 하고 좀 힐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흐리고 비 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인데 비 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 명선 형제님이 목사님 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막 선포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여전히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는 제가 급기 안 되겠다. 플랜 B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플랜 A는 우리가 이제 장태산에 가서 힐링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이라면 혹시 비가 아마 이따가 조금 오긴 올 수도 있는데 많이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랜 A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가 만약에 갑자기 많이 내린다. 그러면 플랜 B를 작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난 순서를 또 나름 계획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플랜 A를 이제 좀 작동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죠. 해가 떠서 그 빛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공평하게 다 이렇게 비칩니다. 태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잖아요. 지구. 지구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중간에 태양하고 이 땅 사이에 뭐가 있죠? 네,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분은요. 우리 기분, 우리 느낌, 우리 감정은 어떠냐면요. 너무 잘 변해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 껴서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고 왠지 조금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태양은 안 바뀌었어요. 태양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지만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상황이나 환경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계획,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해 좋으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상황을 보면 어떤 것에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감정이 막 요동을 칩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내 감정, 내 상황들, 그것들은 늘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걸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배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프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긴장되기도 하고 있랬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딱 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들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3주 말씀을 딱 끝나고 나면 이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감사하는 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제가 토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인자하심. 인자하심의 의미 제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궁유를 베푸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충성된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라도 하나님은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이제 13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가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제 가운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천국이고 안식이고 유업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이 주제 있잖아요. 시편 136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주제, 창조, 구원, 하나님의 안식.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 136편의 세 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어떤 주제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뭐에 의해서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건져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성도의 구원의 여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보통은 이제 세 가지 꼭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줄였어요. 그럼 꼭 기억하시라고. 오늘은 몇 개냐? 2개. 기억하시겠죠? 자신 없어요? 여러분 2개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10절하고 제가 16절을 설명할 건데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굽. 애굽. 제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 뭐예요? 광야. 네. 제가 애굽하고 광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어떤 의미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벌써 이러면 어떻게,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제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구출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신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애굽은 힘과 부요함의 상징이에요. 실질적으로 애굽은요,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요하고요,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가장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거기 살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어떤 도시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울 가고 싶어 해야죠. 그죠? 서울. 또 어디 가고 싶어요? 그 미국에 어디? 미국 하면 어디예요? 워싱턴? 오, 뉴욕이 아닐까? 아유, 굉장한 뭐 대단한 분이죠. 하여튼 뭐 뉴욕 또 어디? 뭐 또는 뭐 휴스턴 가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또 뭐 일본에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도쿄. 네. 또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가고 싶고, 인도에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맞아,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 루메니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인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인디아에서는 어디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뭄바이 살고 싶어요? 네, 좋아요.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고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야곱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12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그 당시에 큰 가뭄이 있었죠.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풍성함을 많이 누리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약 400년 가까이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래서 거기는 마치 아이를 잉태한 그런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풍성하고 거기서 이제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자,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숫자가 크게 불어났어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자녀와 부녀자들까지 훨씬 더 많은 거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 생활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요, 힘들기도 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뭐가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낮은 지위에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감독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은 위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 신분이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 괜찮거든요. 서울의 삶이, 뉴욕의 삶이, 뭄바이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알았던 그 왕조가 사라졌어요. 그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집트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은 노예인데, 종인데 너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떤 적들이 이집트에 쳐들어오면 저들이 그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더 심한 노동을 시키고 양식을 줄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유해지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직장, 또 좋은 가정 다 이루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소중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소중해요? 큰 소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부유함과 만족함, 하나님의 축복에만 만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세요. 흔듭니다. 그 안정적이었잖아요. 너무 괜찮은 환경이었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그 다음 어떤 단계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를 흔드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축복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 좋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걸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흔들어서 이 애굽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신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이들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타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건져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애굽을 너무 사랑해. 그렇죠? 안 놓으려고 해. 절대 포기 못해요. 전 이거 세상 사랑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시죠. 몇 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그래서 강도가 점점 세져요.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흔드시는데 10단계로 흔드셔요. 10단계로. 흔들어. 근데 안 놔. 저는 세상 포기할 수 없어. 저 세상 더 붙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로 더 흔드세요. 얘라, 그거 놔라. 그거 놔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거 놔, 제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더 좋은 거 줄게. 그거 제발 좀 놔. 근데 고집부려요, 이스라엘. 애굽이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죠. 장자를 치셨다는 건 뭐냐면 전체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건져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나가실 때 독수리 날개에 업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너희를 이 독수리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를 해요? 어디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 내게로. 내게로. brought to you to myself.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애굽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이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디가 천국이죠?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천국이 어디냐?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고 싶죠? 죽음 이후에 우리 천국에 가야 되잖아. 아멘. 천국 안 가면 어디 갈 거야? 어? 천국 가야지. 아멘. 근데 그 천국의 본질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긴 뭐냐면 거긴 애굽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소를 자꾸 이렇게 제거하시냐면요.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 사랑으로 가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또 다른 애굽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셔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여러분 필요한 걸 다 갖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걸 건져내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하셔서 여기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간의 과정은 광야예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있어서 민수기 있죠, 민수기. 민수기의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숫자 세는데 숫자만 세나요?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면 또 다른 부제가 뭐냐면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죠?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그 건전에 출애굽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광야의 이야기가 민수기 얘기예요. 분량이 꽤 많아요. 광야는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딱 한 절에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광야는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16절 한번 좀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한번 여기 읽어봐요. 광야를 통과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자, 광야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광야가 정착지는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광야는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풀 한 폭이 없는 그냥 돌멩이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한 3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돌만 있어, 돌만. 그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유튜브도 안 돼요. 넷플릭스도 할 수 없어. 인스타그램도 할 수 없어. 전화할 수 없어. 카카오톡 할 수 없어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한미 씨? 광야 가봤잖아요. 광야 가면 뭐예요? 경험자인데, 뭐, 예. 얘 반응이 왜 이러냐면 할 게 없어요. 광야에 가면. 뭐 핸드폰 안 터지고, 뭐, 아무튼 뭐. 할 게 없어요. 광야. 그냥 벌어진 땅,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이끄셔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광야 가면 뭐하냐? 광야, 땅에는 돌들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늘을 보면 하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늘은요. 아주 청명하고 파란 예쁜 하늘입니다. 이스라엘 못 가보신 분들 저하고 한번 나중에 가십시다. 혹시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만 가봤나요? 다니엘 가봤죠? 한 번? 한 번 가봤죠? 네. 좋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꼭 가봅시다. 근데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은 뭐냐면요. 파란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그 옷이 파란색이에요. 겉옷이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광야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그 볼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먹을 거 많은데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광야로 왜 가게 하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결혼 언약. 결혼 언약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부부 사이에는요 그 어떤 것도 껴들면 안 돼요. 아멘. 이런 그 가정 안에 그 어떤 것도 껴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약 40년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면 허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허니문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허니문. 신혼기간이다. 밀월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자. 나하고 같이 있자. 그리고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먹는 거, 소유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이거
욕심 부리는 게 애굽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먹는 걸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먹기만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과 관계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원래 오리지널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합니까? 말씀 먹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첫 번째, 큐티하죠. 여러분 큐티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절 여기 한 번만 조금 더 설명할게요. 2절에 보시면은 2절 광야를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낮추세요. 낮추신다. 그리고 뭐 하시냐? 시험하세요. 광야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너무 좋은데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걸 왜 하시냐? 이 목적이 뭐냐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사는 것인데 그거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애굽의 요소를 빼내기 위해서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공급을 조금 멈추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인도함 받고 보호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마지막 이거 읽고 기도할게요.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럼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안식의 땅에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 그 유업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광야고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